39절에서부터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자,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정말 우리가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영생의 떡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일단 그들의 마음속에는 참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 놀랍죠. 예. 우리가 보면 특히 굉장히 세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예. 율법이나 이런 영적인 지도자는 바리새인이었는데, 세상적으로 좀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현실에서 되게 자유함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사두개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은 오늘 여기서 말씀에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눈에 보이는 삶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의 행복만이 추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얘기하고 있고, 정말 이 세상에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천국에서의 삶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의 삶도 잘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천국에서의 삶도 참 잘 살아야 됩니다. 예, 근데 우리가 한쪽을 치우칠 수는 없어요. 천국의 삶을 산다고 하고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편은 우리가 또 세상이 소중하다고 해서, 또 세상이 유익하고 또 많이 이제 나를 만족시켜 준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것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또 등한시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항상 우리 눈에 보이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보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는 그냥 살면서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천국에 관한 얘기죠. 영생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떤가? 부활을 또 믿었어요. 부활을 믿긴 믿어요. 부활을 믿긴 믿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부활과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왔을 때 수많은 백성들은 대부분이 다 영생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배부르게 먹게끔 하고 병을 낫게끔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막상 영생에 관한 나는 생명의 떡이니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이 그에게 주어질 때는 다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은 게 참 우리가 씁쓸하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그 떠난 사람들은 무슨 길을 걸어간 거야? 넓은 길을 걸어간 거야. 넓은 길, 평탄한 길. 그렇지만 영생으로 가는 길은 평탄할 수는 없거든요. 영생이라고 주었을 때. 그럼 우리 자신들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나는 부활이 있다고 믿는가? 그리고 나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런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만족만을 느낀다면 굳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필요는 없어요. 이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다면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병 고쳐주세요. 예수님 배고파요. 그냥 만나기만 하면 돼요. 그저 우리 영생을 위한 삶은 그걸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 그거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나? 예? 아니면 나는 정말 교회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가? 예, 우리는 분명한 그러한 것이 구분이 될 수 있어야 거든요. 예, 정말 우리가 그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 믿음, 소망, 사랑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만난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기적을 베푼 게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건 사람들은 잘 몰랐는데 그걸 누가 알았냐? 그 하인들, 종들은 알고 마리아도 알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았어요. 자, 이렇게 알았는데 그러면 그 하인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에 한 사건을 알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이거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인들은 예수를 믿었다란 말이 안 나와요. 이제 기적이 일어난 뒤에 보게 되면 누가 믿었냐? 제자들이 이를 보고 예수를 믿었다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제자들이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 12사도는 12제자죠. 12제자라는 게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믿는 거예요. 예, 단순하게 그런 기적,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걸 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만을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늘 만나는 삶을 원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만나기만 원하는 사람들은 맨날 뭐예요? 보게 되면 거미와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죠? 예.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쓴 것이 그런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거미와 같은 인생이 있다. 맨날 그는 뭐라 그래요? 다고 그런다고. 거미는 끝없이 먹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끝없이. 예. 항상 갈증을 느껴요. 끝없이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미에 비하고 있어요. 다고 한다고 그러죠. 참 그런 거미와 같은 인생.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보면 왜 교회를 나오느냐? 나는 잘 살기 위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정말 그런가요? 물론 우리는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건 사실입니다. 또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우리는 달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나서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그런 것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신앙생활 때 목적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목적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썼는데 오늘 금요기도 나오는데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금요기도 나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기도 제목이 필요한 거예요. 후자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게 벌써 다른 거예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예. 이게 벌써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일용할 양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딱 가르칠 때잖아요. 주기도문에는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영성에 대한 기도가 나오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도 시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어떤 것이 우위에 있다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떤 생활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이게 참 그래서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39절 40절 보면 있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성부 하나님의 뜻. 40절에 또 강조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 두 개 다 얘기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뭘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 아버지 뜻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도 아버지 뜻대로 해서 아버지가 보내서 왔는데 나를 보낸 이유도 뭐예요? 예수님 보낸 이유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낸 거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천국에 관한 거죠. 천국에 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다 떠나는 거예요. 안타까울 수가 없죠. 정말 이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때 그러잖아요. 만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만나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현실속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은 왜 원망하느냐. 그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원망할 수는 없어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가 내려도 그들은 생각할 때 이거는 모세가 만나를 우리에게 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 모든 것이 이 만나라는 것이 모세를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구나. 즉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이걸 믿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람들을 원망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에요. 사람들을 원망하고 왜 상처를 받느냐. 그건 뭐냐면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인생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만나가 모세가 내려졌구나.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예요? 나는 은혜를 받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준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은혜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권사나 집사나 장로가 나에게 은혜를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목사가 설교한다 그래서 목사가 은혜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선포 속에서는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그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될 필요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순간에 나에게 시험을 줄 때는 그 안에 그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 나에게 시험을 주는 거죠. 그 연약한 거하고 그 사람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봤을 때 같이 밥을 먹어요. 밥을 먹을 때 백인들이 특히 그러잖아요. 밥을 먹을 때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이제 이렇게 보면 문을 열고 이렇게 흑인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밥맛 없다고. 유럽도 그렇고 이게 현실이잖아요.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그런 문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뭘로 보는 거예요? 피부 색깔로 보니까. 여러분 피부 색깔이 검으면 사람이 아닌가요? 사람이잖아요. 손흥민이도 그렇게 유명하지만 아시아계잖아요. 황인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차별을 받고 있어요. 이번에 축구를 할 때 그때 한번 결승전에서 졌어요. 얼마 전에. 그랬더니 거기다가 막 댓글이 달리면서 거기서 그 아시아 인종을 이렇게 그 메뉴인가 어딘가 거기서 이제 비난하는 게 나왔는데 아시아 인종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하대하는 비하하는 그런 거라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맨유 팀에서 그 사람을 찾아냈어요. 찾아내가지고 정규 시리즈까지 다 이 사람들이 돈을 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거지. 그 사람들을 이제는 이렇게 거기에 이게 나오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 갖다가 이제 조치를 내버렸어요.
대단한 일이죠. 어쨌든 참 이러한 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피부 색깔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아시게 사람들이 맞는지 모르죠. 예, 많이 그 소식 듣죠. 지하철 타다가 버스 타다가 길거리 가다가 예, 무조건 폭행으로 지금 당하고 있어요. 왜? 아시가 얘기라는 거예요. 그 특히 이제 한국 사람도 왜 받냐? 중국인으로 오해받아서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코로나 때문에. 예, 이런 일이 참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그게? 단순하게 코로나 그걸 떠나서 왜냐면, 예, 사람의 얼굴 색깔로 그러는 거죠. 사람의 색깔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색깔이 뭐 잘못됐나요? 예, 오바마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바마도 예, 흑인계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비난도 또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어쨌든 그러나 그 오바마도 그의 부인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그 색깔로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피부 색깔을 왜 얘기를 하냐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과 갈등을 느꼈어요. 그럼 사실은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거나 성질의 색깔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는 비하할 때가 많아요. 특히 내가 손해보거나 내가 상처받았을 때 마찬가지예요. 상처받았을 때 내가 왜 화를 내느냐? 그 사람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피부색, 즉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화의 색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떠나기도 하고, 그래갖고 왼수가 되기도 하고,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문화를 자꾸 바꿔가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지만, 그러나 바뀌는 게 안 바뀌잖아요. 크게, 금방. 그렇다고 해서 그를 미워할 수는 없는 겁니다. 비판할 수도 없는 거고. 피부 색깔을 보고 그렇게 폭력을 행하는 거나, 그 사람의 문화 색깔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나. 예.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 어디에요? 하늘산 기도원에 옛날에 있던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인데,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은 딱 가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왜 놀란 줄 알아요? 보고 쳐다보면서 욕을 해요. 욕을 해요. 예, 혼자 보면, 예, 지금은 이제 그 아드님이 하는데, 아들은 욕 안 해요. 근데 그분은 욕을 해요. 되게 욕해서 유명해진 분이에요. 예, 근데 욕을 먹는데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욕하는 사람이에요. 만약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욕하는 것 때문에, 그 목사님이 욕하는 것 때문에 싫어해서 그 기도원에 안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물론. 근데 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 욕은 그분의 갖고 있는 문화의 색깔이에요. 싫으면 안 가면 돼. 근데 좋으니까 더 많이 가. 근데 굳이 가는 사람들을 욕할 것도 없고 내가 안 간다고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색깔인데. 물론 심각하게 이제 문화의 색깔 있는 사람들은 좀 조심하고 피해야 돼요, 우리가. 심각하게 세지는 건 피해야 되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간을 같이 보내면 돼요. 그 이상이 되면, 내가 벌써 이 사람하고 헤어질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서 그래요. 항상 보면, 우리가 지혜로운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고, 내 마음에 컨트롤 할 수 있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예. 또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게 되면 그래서 그러잖아요. 시험을 들게 하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근데 그 사람은 시험을 안 들게 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그럽니까? 그러죠. 예. 예, 저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한 가지가 있는데, 저는 기억을 잘 못해요. 예, 일주 전에 있던 거, 꼭 기억하는 거네요. 그건 기억하네요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에 관계된 일들은 기억해요. 교회 일과 하는 게 관계된 일들, 신앙에 관계된 일,
그때 뭔 얘기했는지 다 기억이 나요. 그건 아무리 오래 있어도 기억 다 해요. 예, 제가 모를 줄 알았죠. 예,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했는지, 또 뭐죠 이게 작년에 뭐라 했는지, 10년 전에 뭐라 했는지 다 기억해. 그런 거는 내가 말을 안 해요. 근데 다른 것들은 기억 못 해요. 길조차도 자기 기억을 못 해요. 예. 근데 그거 뭐냐면, 그건 뭐냐면 저의 문화예요.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저의 문화를 보고 저한테 짜증을 내요. 왜 목사한테 짜증내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건 그 사람의 그 각자 갖고 있는 문화인데. 그럼 여러분들은 안 갖고 있겠어요? 그런 남들이 볼 때, 또 제가 볼 때도, 예. 남을 지적하기 전에 나한테도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안 그래요? 예.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용감하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용감하게 팍팍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팍팍. 그 사람들이 상처 주는 게, 그럼 그 사람의 문화예요. 자기도 그런 게 있으면 남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뭐예요? 예. 지나치게 개나 고양이한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저 사람 왜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의 문화인 거예요. 문화. 왜? 무서워 싶은 게 그 사람의 문화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다 그런 거예요. 저도 다른 걸 잃어버리고 싶으니까 저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렇게. 왜? 제가 이렇게 기억을 잘 못해도 신앙생활한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 그게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얼른 고치죠. 그게 아니니까 내버리는 거예요. 사람마다 소중하게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남한테 빌린 거는 기억 잘 못하죠? 하면 어쩔 수 없고. 그렇지만 빌려준 건 다 기억하잖아요. 왜? 필요하니까. 얼마가 됐든 얼마가 됐든 다 기억하잖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문화가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서로의 문화 때문에, 그러니까 상처 입을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나쁜 문화들은 고쳐나가야 되겠지만, 근데 제일 고약한 건 말투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투는 습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고쳐야 되겠죠. 자, 어찌되었든, 그러나 그런 거 외에도 수많은 문화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보다 더 문제가 뭐냐? 상처 받는 사람이 문제예요. 왜 받느냐? 그냥 우리가 뭐 떤다 하잖아요. 오지랖이 있다 하잖아요, 오지랖. 왜 그 사람의 그 문화까지 들어가고 왜 상처를 받냐고.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의 문화에 들어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안 돼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의 문화를 이해해야 되지, 그 사람 문화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딱 만나면, 그죠? 만나보잖아요. 오늘도 만나면, 오늘도 목사님은 오늘 똑같은 길을 가는데, 같은 짜장면집을 가는데, 똑같은 짜장면집을 가는데, 오늘도 길을 모르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얼마죠? 그 사람 문화를 이해하는 거죠. 내일도 또 가는데, 내일도 모르겠구나. 하면 또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서로가 이렇게 편하면, 저 사람은 오늘도 욱 하고 바로 얘기하겠구나. 하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 사람 또 개나 고양이 보고 깜짝 놀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렇게 우리가 하면 돼요. 왜? 그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안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뭐,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왜 이게 중요하면 이런 거, 그 별거 아닌 문화 때문에 상처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다투고, 더 나가서는 그게 신앙이 떨어지고, 더 나가서는 그게 정말 하지 말아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될 거. 우리가 있잖아요. 부부지간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꼭 한마디가 있어요. 뭐예요? 두 가지가 있어. 부부지간에 하지 말아야 될 거. 그게 하나는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 하는 거.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떠난다는 말.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증오한다는 말. 그리고 나는 교회를 떠난다는 말.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면 안 되거든요. 자, 어찌되었든 정말 중요한 것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처만 안 받으면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에게 위기가 오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럼 제가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잖아요. 그럼 꼭 거기에 누가 역사해요?
상처는 내가 받는데 그의 역사하는 거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항상 뭐 하라는 거예요? 상처받았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상처받은 거에 대해서 항상 너희들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라는 거죠. 예, 이게 그러한 의미가 우리가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살리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우리가 상처받으면 마귀의 역사하면 우리가 죽어요. 나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는 사람이 감당할 밖에는 시험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게 우리가 어떤 갈등과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통해서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것밖에 안 주셨어요. 생각을 해봐요. 불이 있어요. 뜨거워요. 손을 했더니 뜨거워. 그럼 계속 손이 뜨거운데 불 속에서 손을 놓겠어요? 아니잖아요. 손을 빼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뭐 하기 원한다고요? 우리가 살기 원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예배 소중함도 얘기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소중한 건 사실이에요. 또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를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관심은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기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그랬어요?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으니까 우리는 거룩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비록 오늘도 많은 하루 동안 죄를 졌지만 그렇잖아요. 십계명을 다 졌지만 죄를 졌잖아요. 안 졌어요? 안 진 사람이 죄를?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 다 죄를 졌다고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다 진 거예요, 죄를. 죄를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배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예배를 딱 통해서 우리는 뭘 하시는 거예요? 예배 통해서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깨끗함을 입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제? 우리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문화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었어요. 상처 입은 도 가만히 있나요? 꼭 얘기해. 나 너 때문에 상처 입었다고 꼭 얘기해요. 희한하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럼 그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가 상처받아요? 그 사람이 더 흑인 거지. 예서 흑인이 딱 들어오는데 백인들이 딱 그러잖아요. 야, 밥맛 없어. 나가. 백인이 자기들이 상처받았대. 그럼 흑인들 상처 안 받아요? 누가 더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누가 더 상처받은 거야? 흑인도 상처받은 거네요. 가만히 생각해. 그럼 우리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쟤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고 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뭐야? 그 사람 더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되게 이렇게 좀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난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저 사람을 상처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는 저 사람 상처받는데 더 악을 저 사람들이 빡빡 쓰는 거야. 왜 그러지? 왜 그러긴요? 상처 줬으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러니까 상처받는 사람이 문제예요.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이 거룩한 삶을 사셔야 돼요. 예배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 또 우리가 11조를 하는 이유, 다 이런 게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그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정말 모든 것을 주님 것은 주님께로 내어놓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그죠? 우리의 뭔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실제 못 박힌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위한 삶 내놓고 이런 온전히 내놓은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았을 때 이 상처조차도 주님 앞에 내놓는 삶,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내 염려도 그게 무슨 환경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물질적인 것도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말도 안 되게 내놓은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주님께 내놓은 삶을 살면, 그래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산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역사를 하는 거죠. 그건 말할 수 없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역사.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야곱을 기억하시죠? 야곱이 아버지하고 야곱이 이제는 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다른 곳에 가는 걸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절대로 딴 데 가는데 원하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가라 했어요? 라반에게 가라 그래요. 라반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 쪽 친척이잖아요. 라반한테 가라 그래요. 그 집에 가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 가서 죽을 고생을 하는 거야.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해요. 일 죽으라고 하는데도 월급 한 푼 안 주는 거예요. 밥만 먹이고. 20년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그 부모님 말에 순종하고 거기서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신을 드리면서 살았을 때 그런 거기서 어떤 일을 보여줘요. 그 구두쇠 우리 구세 영감이라잖아요. 이런 구두쇠가 있나? 이론 한 푼 안 주려는 그 구두쇠 라반한테서 큰 재물을 갖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